이 로마서는 보통 믿음의 주제를 둔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닐 거예요. 세상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혹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믿음이 주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즐길 줄 아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어떤 일을 즐기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매일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매일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하니까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듣습니다만 제가 다니는 이 사우나는 이 골프장 밑에 있는 사우나예요. 그래서 뭐 좀 저녁 늦게까지 운영도 하고 또 저렴도 하고 해서 거기를 원래는 이 교회 옆에 근처에를 이용해도 없어지는 바람에 갔는데 보면은 거기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은요 벌거벗고도 열심히 골프 스윙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누가 시켜서 하라 그러면 못할 텐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즐기기 때문이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니까 신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니는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당구라는 걸 배운 거예요. 당구. 그 당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당구에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당구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알바를 했는데 무슨 알바를 하냐 그랬더니 당구장 알바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신학생이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지 당구장 가서 알바를 왜 하냐 그랬더니 당구가 너무 재밌어서 돈도 벌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목회를 알아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즐기는 게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 어느 날 그러다 형 걱정해. 그래서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학생들 뒤통수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앞에서 신학 강의를 해도 선생님 교수님의 강의를 해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저 머리를 저쪽으로 치면 이 머리가 이리로 갈 텐데 이 생각만 하면서 있으니 앞에서 교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즐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즐기는지 알까요? 저는 믿음의 삶을 즐기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억지로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목사님은 특히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도 그렇지만 본인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즐거워하고 즐길 줄 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만이 사는 기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의 그 기쁨은 어쩌면 믿음으로 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때부터 우린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죠. 주로 신뢰라는 의미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의미로 볼 때 세상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되게 부정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어요. 뭔가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에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은요, 사람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믿음 없이 어떻게 일을 해? 그러면 사람이 믿음으로 일하나?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일해야지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에 대한 이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오직 믿음뿐임을 외치는 이 바울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나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어인 이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믿음이 주는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험해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믿음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믿음은 복음의 핵심이다. 내가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면서 복음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자이며 복음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복음은 뭘까요? 안고 없는 단팥빵이에요. 붕어빵을 샀더니 속에 팥이 없고 밀가루만 있으면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 안고가 있어야 맛있는 것처럼 복음의 그 풍성함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야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 신학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 재단 학교에도 보면 안에 신학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 과정 안에 이 그리스도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신학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만 그 믿음은, 그 복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은 믿노라. 내게 말씀하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였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참 헷갈려요. 예수도 알고 진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어떻게 살라는 뜻도 아는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이제 저도 내일 모레 환갑입니다만은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가 봤더니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뭘까요? 나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저는 이제 전공으로 이제 교육학과 또 상담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 책을 딱 덮은 게 뭐냐면 상담은 인간을 분석할 수는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힘든 마음을 조금 숨을 좀 빼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기를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또 제가 인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힘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담에 쓰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명료화 혹은 직면 혹은 정신분석 별짓을 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뭐 이제 충분히 사람을 이해할 만큼 지식은 저한테 있는데 뭐 굳이 그걸 계속 공부하겠어요. 변화시키려고 한 건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변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삶을 변화시켜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믿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믿는 자. 아는 걸로는 안 돼요. 믿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결국은 복음은 믿어야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번 가끔은 점검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냥 아는 정도. 아유, 뭐 좋은 말씀이네. 그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알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아. 거기에 머물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는 게 내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단계까지 가야만 그때부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신앙이 있는 듯한데 믿음 없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주님은 늘 꾸짖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꾸짖은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양들에게 영적인 꼴을 못 먹이는 위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한테 화를 내셨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시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다 알지만 정말 믿으시냐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저는 여기 컵이 있는 것도 알고 이 컵 안에 물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물이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만 가지고는요, 안 마셔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다고 말하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보면요, 아, 이게 믿음이 지금 위험하구나. 붕어빵 가끔 먹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팥이 꼬랑지에만 조금 들어있는 그거. 그러면요, 그 앞에 대가리는 버려요. 못 먹잖아요. 맛대가리 없는 그 밀가루를 누가 먹겠어요. 그냥 꼬랑지에 있는 것만 조금 먹고 버려버리면서 그 주신 그 가게 아주머니한테 원망하는데 다음에 보면 팥 조금밖에 안 줘서 맛대가리 없었다고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풍성함이 복음 안에 꼭 채우실까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뭐가 가득 차야 돼요? 믿음의 안고가 가득 차야 내 인생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충만하고 충분한지, 아니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 기준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가치냐를 어떻게 기준한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거기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공통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 평가 기준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가. 노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언급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를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를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이라고 말했다면 히브리서 11장 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의를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또 완전한 자라고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는 믿음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보기에 완전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따라 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는 완전한 자는 믿음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중심으로 창세기 6장 9절과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하나로 이렇게 겹쳐보면은 결국은 노아가 의인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받은 의의 상속자이기 때문이고 그 의의 상속자로서 그가 완전해지는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속에 있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증거는 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얼굴에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여기다 빨간 별표 표시해서 별이 5개 해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성령님이 안 해주시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사는 걸 보니까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있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저희 아이가 저희랑 떨어져 산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10여 년 됐습니다. 늘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도 쓰이고 잘 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얘가 요즘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의 말 속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할 때 특징이 뭐예요? 말 속에 보면 믿음으로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번에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뭘 받았는데, 내가 오늘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얘가 요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그럼 마음이 놓여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얘기도 알지 안 한다면 뭘 말하는 거예요? 얘가 요즘 믿음으로 안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주 쉬워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리고 믿음으로 서정교회 아무개는. 그 다음의 문장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평가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큰 발자국을 남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작은 걸음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나라를 일으켜 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공헌을 했습니까? 요셉 같으면 어때요? 엄청난 세계 경제 공황이 왔을 때 많은 민족들이 이 기아로 죽을 뻔한 걸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견고한 왕국으로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 민족, 천박한 그들을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노예 민족을 데려다가 나라를 세운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 말고 한 명도 없어요. 노예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를 건국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유목민으로 살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대제국을 만든 징기스칸 정도가 좀 특이해 보일 뿐이에요. 그들도 노예는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란 땅에서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 가거라 그래서 이민 갔어요. 가서 뭐 했어요? 가서 보니까 먹고 살 게 농사 짓는 일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양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가뭄이 오면 가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 고생하다가 아들 하나 낳고 또 두 번째 아들 낳고 뭐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자식 낳고 그냥 열심히 그냥 양 키우면서 산 거 말게 특별한 게 없어요. 한 번 좀 조금 뭔가 저 사람도 괜찮은 면이 있네 한 게 자기 조카 롯이 이 사해 오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기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를 구해낸 거, 그건 하나 좀 멋진 일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요, 나도 아브라함처럼은 살만한데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잖아요. 날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출근해서는 먹고 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아브라함이 양 키우듯이 자기 인생 살고 자식들 키우고 가정 돌보면서 그냥 날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산 게 전부예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기준은 노예를 구원해서 건국을 했느냐, 약한 나라를 대제국으로 만들었느냐, 수많은 기근에 걸린 사람들을 구해낼 만큼 위대한 경제학자였느냐가 아니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나와 동행하는 모습이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구할 수는 없죠. 우리가 위대한 어떤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볼까요? 모세처럼은 못 살아도 아브라함처럼은 살아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은 또 어땠어요? 이삭은 또 대단한 거예요. 이삭이야말로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 둘 쌍둥이 세워놨더니 지들끼리 맨날 티격태격 세우는 거, 걔네들 달래주다가 인생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위대하다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딱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은 능력이 되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문장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두 가지 관점을 봅니다. 하나는 믿음은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행함 속에 무엇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행함으로 믿음을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행함 속에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행함을 갖습니다. 온전한 행함은 믿음이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다못해 전철 타고 가는 전철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4장 20절에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해져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비법으로서의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로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해도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라면 비법이라는 것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믿음이 생활이 될 때 믿음은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되나요? 왜 우리가 삶 속에 믿음을 끊임없이 적용해야 되나요? 아유,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행함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마침 신학생으로서 이제 마침 그 교회 좀 이렇게 연구 인터뷰를 하려고 친한 동기들하고 이제 방문을 해서 거기 담임 목사님께 이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산부인과 의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산부인과 의사 되시는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문득 이 생명의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다 보니까 좀 어떤 게 있어요. 이 낙태라는 걸 좀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무슨 죄는 아니다고 생각은 했는데 자꾸 그 마음에 찔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나. 근데 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가장 큰 수입이 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낙태라는 부분. 근데 자꾸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안에 자꾸 믿음이 몰라는 거 그걸 하지 마. 근데 그거 하려면은요 병원 문을 닫아야 된대요. 예,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니까 순종하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임신을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너의 의수를 써라.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소위 말하는 소위 임신을 잘하게 하는 요즘 그렇죠? 그쪽으로 병원의 어떤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수입이 안 되니까 막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임신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그 병원이 더 잘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믿음을 적용하고 있나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본 적 있으세요?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직장은 좀 무리가 되면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엄마나 잘해요. 아빠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태도를 놓지 않고 나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으로 갔습니다만은 마침 제가 속한 부대는 군종병 TO가 없었어요. 그냥 말만 군종병이지 그냥 주중에는 나가서 열심히 노가다 하고 남들 쉬는 주일만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있어요.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부대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공병대는요, 이 주로 노가다 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요,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어디서 귀신같이 술들을 구해 오셔가지고 그런 고참들이 술 한 잔 먹으면요, 자다 깨어나가지고 얼차려. 이 노가다꾼 곤조 있잖아요. 나이는 20대 초반의 어린 것들이 어디서 공사판에서 그런 건 봤는지 40, 50대 늙은이들이 하는 거를 꼭 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1살 어리고 2살 어린 후배들한테. 근데 내가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닌 것 같다. 여길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내후반 생활을 믿음의 적용을 해보려고 막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다녔던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가, 아이고 윤일병 군대에서는 그게 안 돼. 그냥 한 3년 죽었다 생각하고 제대하고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게 대부분의 공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제 마음에 성령이 부담을 줘서 자꾸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중대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새벽 기도를 좀 우리 교회, 우리 부대에 있는 우리 사병들하고 새벽 기도하고 싶은 사람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냐 했더니 중대장님이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부임하신 대대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좀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보로 이제 대대장님께 새벽 제단을 쌓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내가 중대장님한테 얘기할게 해가지고는 아침에 6시인가 기상하기 전에 5시 4시부터 5시 사이에 뒤에 조그만 이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재봉하는 창고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 우리 사병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3개 소대가 같이 있으니까 나랑 새벽 예배할 사람 같이 손들어 보세요. 한 4-5명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중대장님분은 이거 얘네들을 새벽 예배를 하니까 또 우리는 야간 보초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다 통일하게 3시에 보초를 쓰게 만들고 6시에 보초를 서게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시에 보초 쓰고 와서 새벽 예배하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6시에 보초 쓰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딱 그게 고정이 된 거예요. 저는 이제 무조건 새벽 3시면은 이제 보초소로 나가서 1시간 보초 쓰고는 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있는 조그만 창고에 가서 새벽 예배 준비를 하면은 이제 6시에 보초병들하고 나랑 똑같이 3시에 보초 선 사람들은 와서 거기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또 6시 보초인 사람들은 미리, 그러니까 이제 5시에 보초, 5시부터 보초인 사람은 이제 4시니까 와서 먼저 새벽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령님이 막 뜨겁게 역사는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길이 생기고 기적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태도라고만 생각하지 믿음이 능력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내 인생, 내 마음이라면 내 인생과 내 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행함으로 도전해 보시야 된다. 정말 내가 이 직장을 변화시키고 싶다. 여러분들 이 국회 구국기도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처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자유당 때부터 맨날 치고받고 싸웠어요, 국회. 근데 마침 거기에 이 청소 일을 하시는, 허드렛 일을 하시는 여자 권사님들이 몇 분 계셨대요. 근데 자기들이 봐도 참 이 배우신 분들이, 높으신 분들이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또 어떤 국회의원 와가지고 똥 가지고 와서 막 뿌리고 가고, 야, 이게 세상보다 이렇게 지저분한 게 이게 나라님들이 하시는 일인가 싶어서 그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 그 탕비실에서 기도를 시작했대요. 우리가 여기 와서 청소하면서 먹고 살지만 이 중요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이 중요한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권사님 몇 분들이, 그 청소 일하는 권사님 몇 분들이 모여서 그 창고실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걸 보다가 이 국회 직원들이 보니까, 아니 아주머니들 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해. 그게 국회의 구국기도의 시작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청소하고 또 주차 관리하고 행정부는 그 직원들이 너무 이 국회가 난리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도 아닌데 국회의원들을 바꿀 수도 없고 기도하자. 여러분, 믿음은 능력입니다. 근데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을 즐겨야 돼요. 어쩌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시대에는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즐기듯 기뻐하며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순간 믿음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권능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